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여호와께 복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오늘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렇죠. 재원 집사님은 독일 가셨어요? 출장? 아니요. 이재원 집사님. 그렇죠. 재원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아프세요? 식사를 잘 안 주시나? 웬만하면 아프신 분이 아닌데. 그렇죠. 이성훈 집사님 출타 쪽에 계시고. 그렇죠. 그러게요. 부활절 기간이 끝났네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절기와 예식 중심적인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예식의 어떤 의미들을 제가 강조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거기서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들은 우리가 좀 가끔씩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절기를 중요시하고 예식을 중요하시는 분들은 일단 부활절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절부터가 뭐죠? 첫날이에요.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 무덤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확실히 안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나의 노력은 안 되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여긴 쉼표를 찍으면 안 되고 확실히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이거 쉼표를 찍어 놓으면 다시 시도해요. 다시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하는 대로 돌아가요. 이거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게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건 그렇고.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새로운 센텐스가 시작이 되죠.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산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내가 확실하게 안 되는 걸 마침표를 찍었으면 그 다음에 나의 소망은 뭐요? 부활하신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 말씀이 소망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플한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산다는 말은 뭐냐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영적인 존재가 됐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영은 한마디로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뭔가 성령 사역 좀 한다. 뭔가 은사가 좀 나타난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위험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비성경적인 스테이트먼트를 해요. 이걸 혼미케 하는 잘못된 영일 수 있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우리 논리와 우리들의 어떤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 앞서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느끼지 못한 뭔 새로운가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세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이게 내 기분인가? 이게 상황이 만들어내는 연출인가?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기준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주의를 이제 지난주로 하고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사는 삶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이미 시작됐지만 옛날에. 근데 다시 올해만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삶이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또 말씀 읽게 하는 프로그램 한번 해보자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제가 교회에 이벤트와 행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송희 집사님. 교회에 이벤트와 행사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이벤트가 없는 교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벤트가 없어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면 신앙적 이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교회는 신앙의 컨퍼런스, 이벤트 이게 필요 없는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교회를 살펴보면 우리가 뭐 해요? 업앤다운을 쳐요. 아니 다운을 치는 게 아니라 쓰러진 지 오래됐는데 꿈쩍도 안 해. 숨을 쉬고 있는데 죽은 자와 방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 뭐죠? 심장 이거 뭐죠? 이거 해가지고 살려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벤트예요. 그래서 부활절날 우리가 한국에서 아이자야 6는 왔잖아요. 좋았죠. 또 누가 와서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하겠죠. 근데 그 이벤트가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뿐이에요. 우리를 다시 새 마음을 주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게 하고 뭔가 우리에게 다시 내가 잃고 살았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식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뜨겁게 하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를 맞추며 하나님 앞에 중심과 열정과 말씀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 모멘텀으로 우리를 인도하면 그 행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계속 아이자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will love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너무 꿈 같은 시간을 보낸 우리 예인이나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뭐 정말 시끄럽네 얘들 꼭 이렇게 시끄럽게 찬양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차라리 예배 때보다 우리 예배 때보다 은혜를 못 받은 분들 아니면 진짜 있고 싶은데 아메리카 가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상관없어요. 포인트는 그런 이벤트와 신앙의 컨퍼런스가 왜 필요하냐. 그들이 우리가 못하는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시작점에 우리를 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 설교의 특징은 송희 집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했던 말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진경 집사님, 우리 성원 집사님 없지만 제일 오래 있었잖아요. 제가 새로운 말 하는 거 별로 없어요. 말씀을 읽어요. 소리 내서 읽어요. 내가 내 목소리로 읽는 걸 내가 들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구약의 읊조린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영성일기가 됐든 묵상일기가 됐든 동행일기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큐티를 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삶이 이 부활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쭉 직진 앞으로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You are blessed of the Lord.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편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게 어떤 거예요? 돈이 많아지는 거, 건강한 거, 내가 손대야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세상의 복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You are blessed 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믿고 우리 열방공동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태호야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한마디로 딱 줄여주시면 뭐냐면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방자히 행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면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 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걸 기뻐하시겠지. guess. 50대 50으로 후려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10년 동안 정말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10년 동안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에 큐티했던 것처럼 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만 죽은 게 아니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1, 2년도 아니고 10년간을 진짜 자기 앞에서 2번이나 창을 들어서 자기를 벽에 꽂아버리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이 진짜 한 번쯤은 그냥 찔러버려, 죽여버려, 복수해버려, 이런 마음 먹지 않았겠어요? 미운정 고운정 그렇게 하자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는 없고, 그 다윗이 가졌을 그 복잡한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자기가 죽이지 않았는데 사울이 죽었대요. 한편으로 마음으로 드디어 이제 내가 살겠구나, 드디어 내 원수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네가 그렇게 확실하게 아느냐? 제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쓰러져서 더 이상 승산이 없다는 전쟁 앞에서 사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별로 없었습니다. 모욕을 받으며 비참하게 죽느니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자기 칼을 세우고 자기 몸을 찌릅니다. 그런데 이게 비켜갔는지 사울의 숨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 청년이 지나갑니다. 부릅니다. 나를 죽여달라. 비참하게 죽기 싫다.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이 그 칼에 꽂힌 사울을 밀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청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복잡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즉시 다윗에게로 달려와서 사울의 죽음을 말합니다. 아마 묵상해 보건대 이제 사울의 시대는 가고 다윗의 시대가 왔으니 다윗을 그렇게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울의 죽음을 내가 알리니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의 인생의 백그라운드에서 딱지를 떼고 이제 다윗의 시대에 나는 한자리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 사울이 죽었느냐? 어떻게 아느냐? 블라블라블라 제가 죽였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 아말렉, 사울의 죽음을 얘기한 이 아말렉 청년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네가 살릴 수도 있었는데 네가 죽였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수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멘.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에 누가 다윗에게 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죠? 사무엘이 기름 붓잖아요. 사무엘이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은 지 15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5장 3절이 될 때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울의 가문, 아브넬로 대표되는 사울의 오른팔, 그리고 사울의 넷째 아들인 무비보셋, 그 아들을 데리고 아브넬이 사울의
다른 나라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고 보존하려고 다윗에게 투항하지 않으려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게 5장 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러면서 몇 년의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여러분 큐티 하셨고 큐티 하시겠지만 어찌됐든 이 아브넬의 욕심으로 이 무비보셋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시도는 무산되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5장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입니다. 남쪽 북쪽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와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저희와 언약을 세워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니라. 아멘. 5장 3절에서 비로소 이제 다윗은 BC 1000년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긴 지 10여 년,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거기서 몇 년이 더 난 그 시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짧게 한 20년 좀 못 되는 시간이에요. 이것들 다시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예인이하고 예진이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과론자들이 있습니다. 꽁 잡는 게 메다 맞나요? 한국말? 네. 꽁 잡는 게 메다 맞나요? 몰라요? 그렇죠. 결과론자들이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수단과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멘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윗이 한 20년 좀 못 되는 이 도망자의 세월 결국 봐. 사무엘이 그냥 머리에 기름 부을 때 왕이 되면 됐지. 무슨 20년 이렇게 쎄빠지게 고생해갖고 왕이 되냐. 결국 다윗이 왕이 되잖아. 20년의 세월 동안 다윗은 고생만 하잖아. 괜히 죽은 영혼들이 몇 명이야. 필요 없는 희생이 너무 많았잖아. 결국 왕이 되잖아.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 결과론자들이 성경은 그렇게 읽어갑니다. 그들의 초점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들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일입니다. 일이 되어지면 되는 거고 그것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이 시작한 대로 그 불필요한 시간 빼고 효율적으로 일을 끝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초점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왕이 될 만한 기질과 DNA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부족했습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돈이 없고 가난했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경제적인 염려도 세상 걱정도 안 하고 좀 살만하다 싶으면 그때 우리는 불현듯 은혜 아래서 뭘 발견하게 되죠? 나의 민낯을 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왕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해야 되는 전쟁에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안한 자리에서 뭐가 보여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다윗을 20년 좀 못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에 집중했습니다. 사울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갈 그 위대한 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사람과 엄청난 물질과 시간을 동원하여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보다 사람,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다윗의 때와 같이 부족한 우리들을 긴 시간 들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 같은 제사장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이에요. 심판과 멸망은 끝나고 이제는 구원이에요. 끝난 거예요, 이게.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빛의 자녀답지 않아요. 생명을 얻은 자답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아버지를 아는 자녀답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함과 성소로 들어가는 그 예배와 말씀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이 4절과 5절이지만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기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아멘.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 후에로 시작하죠. 이 그 후에가 무슨 뜻일까요? 자, 기원 집사님 1장 1절 읽어주세요. 아멘. 2장 1절에서 얘기하는 시간적 배경은 그 후에입니다. 근데 그 후에가 무슨 뜻이냐면 1장 1절을 참조해 봤을 때 사울이 죽은 때를 얘기합니다. 자, 저를 보시죠. 우리 예진이가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한국말 잘 못하면서 가끔씩 이제 뉴스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디엄들을 딱 따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와, 어떻게 이런 말을 알았어? 싶은데 성경 읽혀보면 잘 못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드라마가 가지는 파워죠. 인생 타이밍이야. 이런 말을 애들이 하더라고요. 한국말 잘 아는 사람도 잘 구사하기 힘든 그런 거. 인생 타이밍이야. 맞죠, 여러분들? 때가 너무나 중요해요. 사울이 죽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니던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죽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요나단이 같이 죽었어요. 인생 타임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헤브논으로 주저함 없이 곧바로 올라갔더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올라가라. 인생 타이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 주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통일 이스라엘,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 되신 나라, 왕이 세워지지만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리 통치자일 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공을 들여서 세운 그 왕이 인생 타이밍이라는 그 말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많은 진리 중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보다 정답을 중요하게 생각해.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많이 들어봤죠, 제혁 집사님. 경상도의 팽배한 질문이면 물어보면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래. 근데 질문이 정답보다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아이자야 61하고 같이 한 10일 동안을 그들을 섬기면서 진짜 불편함 없이 그들이 느끼다가 지내다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말씀을 같이 읽고 이동하고 지내는 것을 제가 진짜 관찰자적 시점에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네. 너희도 어쩔 수 없네. 이게 아니라 respect.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희 아내도 음악하지만 예술하는 사람들 되게 특이해요. 아세요?
미술하는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보다 더 특이하고 같은 음악하는 사람도 특이해요. 그 12명이 공동체를 이뤄서 사역을 다니잖아요. 궁금했어요,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의사소통할까? 근데 아주 제 눈에 보이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에는 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전체 리더가 피터가 있어요. 성민 간사가 있는데 갑자기 막 잘 놀다가 연중 간사님 이거 우리 댄스 한번 할까요? 얼마나 생뚱맞아요. 밥 먹다가 갑자기 댄스 하자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바로 일어서서 댄스를 해요. 반대로 그 다음에 연중 간사님이 같이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콘티인데 그거보다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대표 리더가 아니야 내가 세운 콘티가 있어 이렇게 안 해요. 그래? 그걸로 갑시다. 자, 몇 번 이걸 겪으면서 이거는 성격도 인품도 아니라 이건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예스예요. 충분히 노할 이유가 있는데 예스예요. 그 공동체하고 아이자 61하고 제가 같이 있으면서 진짜 좋았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 한 영혼에 주목하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정말 유명해진데도 목사님 한국의 김윤진 간사 또 뭐죠 그 예수전도단의 무슨 간사, 그러니까 한국에는 좀 어느 정도 사역이 되면 그 리더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대요. 찬양팀도. 근데 이 간사는 가지 않는데요. 왜 안 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저희는 한 영혼에 주목해요. 런던에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명의 예배자가 있으면 저희는 가요. 작은 것에 주목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아름다웠어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경적 가치의 기반이 되어져서 그렇게 팀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공동체를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눌 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내 상황에 이게 맞나?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이게 진짜 무슨 뜻일까? 질문이 정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홈처치를 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면서도 있어서도 우리는 뭔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그것에 은혜 받고 은혜 주기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질문이 정답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올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타이밍으로 보면 지금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영적 성장과 성숙이 빠릅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일, 과정보다 결과, 질문보다 정답이 우선인 사람은 영적 성장과 성숙이 더디다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 젊은 집사람들 진짜 제가 어디 가서 자랑 많이 하는데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아빠들이, 엄마들이. 무슨 말이에요? 애들의 작은 질문에 애들 눈높이에서 뭐 해주세요? 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 애들이 수만 가지 수정을 why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답해 주시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불가피해지는 거예요. 질문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은 만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답 중심이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어요. 일 중심이 되면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사람, 과정, 질문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신앙은 영적 성숙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여러분들, 다윗이 이게 사실
15년, 17년 전에 다윗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도 생기고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2장에서. 그가 인생 타이밍이다 몰랐겠어요? 그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첫걸음이에요. 이것이 사울하고 다윗의 확연하게 갈라놓는 차이예요.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기를 원했잖아요. 인정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다윗은 그렇게 자라갔던 거죠. 이런 자신의 모습, 원래의 모습, 첫사랑, 처신앙,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다윗은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로 돌아오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훅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얘기 나눕시다. 은혜를 알면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자, 옆에 사람 했으면 뒤에 사람 하시면서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을 알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모님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고 자녀들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 주는 게 중요해요. 말로는 사랑하는데 삶으로는 결정은 자식들을 위한 결정이 아닌 거예요. 이러면 애들은 헷갈려요. 말과 결정과 선택이 다 자식들을 위한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아는 자가 쉽게 사랑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낭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분이 계세요? 그럼 열애 하나, 내가 어렸을 때 사랑을 좀 받고 느끼는데 아픔이 있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좀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부모님의 부족한 사랑을 좀 커버를 쳐달라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건강한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저도 불신의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모태신앙 자매를 만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영적인 뼈대가 있는 뭔가 말씀 가정 예배가 있는 그 믿음의 환경에서 자라는 자매와 결혼하는 게 저의 소박한 꿈이었거든요. 하나님 꿈을 이루어 주셨죠. 그때 좀 구체적으로 딴 것도 기도할 걸.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다 건강하지 않은, 아니 축복받아서 정말 건강한 가정에 자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이 목회적으로 보면 열에 7은 됩니다.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그대로 갖고 살아요? 아니에요. 내 부모님은 나를 정말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지 못했지만 언제까지 그 그늘에서 내가 이렇게 묶여서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 사랑이 나의 부모님의 부족한 것을 씻어주는 그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더블 포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심령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못 줬던 사랑도 그냥 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니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레커그나이즈 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요. 그 사람 자격이 없는데 손해보는데 해줘요. 왠지 아세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요. 길르앗 야베스, 그 사람들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시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용감한 행동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는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리더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그는 두려워하여 커밍아웃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근데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성경은 딱 기록합니다.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 가족들이 죽으면 묻을 그 묘, 돌로 만드는 묘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그럴 때 더 재밌는 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막 기후라 시체를 가져왔으면 그 다음에 썩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세마포로 쌓아놓은 다음에 썩을 때 좀 좋게 썩으라고 향료를 뿌려요. 펄퓸을 뿌려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것 미처 준비를 못했나 봐요. 근데 누가 향품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에 등장을 하죠? 니고데모가 거기서 나와요. 밤에 찾아와서 내가 진짜 유대교를 열심으로 해서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눈 뜰 수 있을까? 여기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니고데모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용감하게. 그때 니고데모가 향료를 들고 예수님 시체 앞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 11장인가요? 나중에 보세요, 맞는지. 사무엘상 11장에서 27년 전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 27년 전입니다. 그때 사울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시험대에 딱 오릅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나하스라고 하는 잔인한 왕이 이스라엘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 길르앗 야베스가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요단강 쪽에. 암몬이 그 옆에 있잖아요. 암몬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나하스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기 전까지 너희들을 살려두지 않겠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울면서 자기를 도와줄 이스라엘 지파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이르러요? 베냐민 지파에 이르는 거예요. 사울의 땅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사울이 그 말을 듣자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자기가 소 몰고 있다가 소를 각을 떠서 이것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뿌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33만이 모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죠.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사무엘상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희 집사님, 사무엘상 11장 9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아멘. 이게 사무엘하 2장의 시점으로 27년 전 일입니다. 정말 자신의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는 전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이 도와줬던, 사울이 소집하여 이스라엘의 33만을 소집해서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자신들은 죽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현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구원해 준 그 사건, 27년 전 일을 길르앗 야베스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쓰러지고 사울이 쓰러졌을 때 그는 블레셋이 그렇잖아요. 사실 정치의 기본이 그렇잖아요. 사울이 죽었으면 그 쪼무라기들, 그 옆에 붙어 있는 그 무리들을 잡아서 색출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부하들이라도. 근데 누구 하나 움직이다 발각되면 사울하고 똑같이 죽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는 당돌하게 개념치 않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낸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You are blessed of the Lord.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 은혜를 받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상관없지만 우리들의 삶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그거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고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보답한다 그러니까 너무 행위적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27년 전 일입니다. 제가 영국교회랑 예배 드릴 때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했던 얘기 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빨리 그 파티 매니저한테 찾아가서 사오라 하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어디로 가죠? 예수께 갑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는데 똑같은 맥락이에요. 30년 전에 처녀 마리아, 10대 중반 초반이었던 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임해서 들려줬던 예언의 말씀들, 들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들려줬던 메시아 탄생에 대한 말씀들, 그것들을 어린 마리아는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대를 지나면서 예수께서 30살이 되었을 그때에조차도 이제는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유다 광야를 밟고 있을 그때 북이스라엘의 가나에 갔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이 펼쳐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자기 아들 나사렛 예수에게 나가서 포도주가 없는데요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나가서 인생의 문제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딴 게 아니라 30년 전 그 어린 마리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학력이나 재력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의 목적과 길이 되어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록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